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성경 공부 다시 처음으로 47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바울이 체포되다 요 제목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분위기가 이제 심상치 않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바울을 환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바울을 이제 염려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이제 율법을 거부했다, 그리고 배신자로 오인을 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혹은 그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이제 바울을 해코지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권면을 합니다. 바울에게 바울 사도, 당신이 지금 나시린 소원자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소원 기간이 끝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칠 터인데 이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당신이 이들의 기부자로 참여하고, 또 바울도 외국 땅을 돌아왔기 때문에 7일 동안 정결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당신이 율법도 이렇게 지키는 것을 보여주면은 유대인들이나 혹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을 죽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권면을 따르고 지금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죠.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27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그러니까 정결례를 행하는 7일이 다 지나갑니다. 그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여기 아시아는 이제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죠. 에베소라든지 골로세라든지 밀레도라든지 드로아라든지, 그죠? 특별히 이제 에베소 지역일 것 같아요.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본 겁니다. 정결례를 하는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가르침을 전하는 자인데, 또 하나 헬라인을 데리고,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그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건 오해죠.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려간 적은 없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제 오해를 한 게 나오는데,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뭔 이야기냐? 우리가 44가에 보면은 드로아에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죠. 그때 이제 3차 전도 여행하면서 각 처소에서 선교연금을 거둔 게 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선교연금을 거둔 다음에 바울이 그 선교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쪽 지역에 있는 일꾼들에게 선교연금을 맡겨가지고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함께 온 겁니다. 실라나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베레아 사람이었던 소바드라든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이었던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라든지, 그리고 더베 사람이었던 가이오하고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인, 아마도 이제 에베소 사람인 것 같은데 이 두기고하고 드로비모, 이 사람들이 바울의 그 선교연금을 들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죠? 우리 44가에 보면 이제 그 명단들이 나오긴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나오죠. 자, 이렇게 이때 이 드로비모하고 바울이 아마 예루살렘 시내를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시내를 이렇게 다녔고, 그 다음에 바울은 정결례인 7일 동안, 7일이 지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례를 하고, 나시린들이 정결례를 할 때 그들이 후원자가 되어서 제물값을 대신 지불해 줬겠죠.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바울 옆에 이방인이었던 드로비모가 있었는데, 이 드로비모를 이 성전까지 데리고 왔구나, 그렇게 해코지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을 이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그 얘기예요. 막 성전에서 소요가 일어나니까 로마의 천부장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소요를 이렇게 말리고 바울을 이제 신문합니다. 네가 전에 혁명을 일으켰던 반란을 일으켰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헬라 말로 내가 말을 해도 되느냐? 그래서 헬라 말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소 출신이다. 딱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신분이 그냥 일개 유대인이 아니구나. 그래서 천부장이 그를 이제 뭐 대접하기는 그렇고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주 이제 짧죠. 근데 이 짧은 내용 안에 엄청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 바울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 관은 47관은 이제 제가 이렇게 쓴 관에서 여러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194쪽입니다. 자, 194쪽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오늘 제가 교회 단톡에도 여러분 이 두 가지 그림을 이렇게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칼라로 이렇게 보면은 조금 눈에 이제 잘 보일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 그리고 안토니오 요새의 위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성전 이야기를 좀 합시다. 자, 성전은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성전은 누가 지었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들 다 죽이라고 하죠. 그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 아들 때 이제 지어지죠. 거의 한 48년 정도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하고 다르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하고도 다르고 헤롯 성전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전 개념을 딱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죠. 그것이 제1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되죠? 바벨론이 침공한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성벽도 파괴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예배 때 느헤미야 공부를 하는데, 느헤미야 당시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또 재건하죠. 그 이전에 스룹바벨이 먼저 1차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재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보다는 좀 보잘것없어요.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죠. 그 다음에 성벽은 느헤미야가 재건을 하죠. 근데 이 성전도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헤롯 왕이 다시 이렇게 짓습니다. 그게 이제 헤롯 성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 한 67년경에 이 로마의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이 티투스 장군이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숨어 들어가요. 성전이 이렇게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아주 요새입니다. 근데 이제 굶겨 죽이죠. 성전을 쫙 포위하고 굶겨 죽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아있는 게 이제 통곡의 벽, 그쪽 이제 벽만 남아있지.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또 나중에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이렇게 이슬람 사원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했었고. 자, 아무튼,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지어진 것은 헤롯 대왕 때 다시 이렇게 쫙 멋있게 이렇게 지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죠. 자, 헤롯은 글씨가 너무 작죠. 그죠? 그래서 글씨가 이렇게 작긴 한데, 성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주 넓은 공간에 이방인의 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방인은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 마당 뜰에. 우리 교회를 치면 여기 주차장 공간에는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라고 또 그 성전 안에 이렇게 중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인의 뜰이라고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 앞뜰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좀 더 보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의 뜰은 이제 그 안쪽으로 좀 들어가면은 이제 길쭉하게 있는데 거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성소, 지성소가 나와요. 그죠? 자, 그래서 위의 그림을 보면은 위의 그림은 성막에 대한 이제 그 원래 구약 시대에 지어진 성막의 이제 모습인데, 자, 성전방 마당 뜰이죠, 뜰. 요 뜰을 세 가지로 나누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큰 것은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는 여인들의 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 그 다음에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들어가죠? 그죠?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은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대속죄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건데 그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뭐 성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이 올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전 안쪽 마당에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온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죽여버립니다. 사형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이방인을 데리고 온 유대인은 막 핍박을 하고 고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을 성전 안쪽 마당에 데리고 들어왔다고 생각해가지고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해서 지금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개념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 때, 시리아 왕조 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여러분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그이가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훔쳐가고,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워가지고 제우스에게 예배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게 하고, 성전을 모독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독립전쟁을 펼쳐가지고 하스문 왕조를 이제 세우게 되는 게 그 기원 전 일입니다. 뭐 한 기원전 한 160년 경의 일인데, 그때 독립왕국이 생겼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다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게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만큼 성전을 모독하면은 유대인들은 참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거 참지 못하고 죽여버리죠.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뺏어가고 성전을 모독했던 그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막 끝까지 죽을 정도로 막 끝까지 항전하고 저항을 합니다. 그만큼 성전에 대한 사랑이, 애착이 강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뭐에? 성전 모독죄입니다. 네가 감히 성전을 모독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해? 하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을 성전 안뜰로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 자, 성전 개념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성전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뭐 때문에 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느냐면, 자, 194쪽의 그림에 보면은, 자, 예루살렘 성전과 안토니오 요새의 위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누각처럼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탑처럼 이렇게 지어놓은 게 있어요. 그죠? 안토니오 요새는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집필할 때 그림을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성도들이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참고 박스를 이렇게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194쪽 제일 밑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요란하다는 소문을 듣고 로마의 천부장은 즉시 출동했다. 그죠? 예루살렘 성이 소동한 걸 보고 바로 출동해 119를 부른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바로 안토니오 요새 안에 로마의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항상 대기하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제 영호동이 만약에 이제 일제에 침략을 받고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영호동에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소요가 날 때는 바로 즉각 투입해가지고 이 소동을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영호동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딱 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난리가 난 걸 보고 바로 군사들을 투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안토니오 요새는 성전 안을 다 볼 수 있도록 성전 오른쪽 끝에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요거를 이제 누가 만들었냐면은, 자, 기원전 37년에서 35년에 헤롯 대왕이 안토니아 요새를 세웁니다. 그리고 헤롯이 그의 친구이자 후원자인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이걸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서북쪽 모퉁이에 있는데, 이 요새는 성전 바깥마당과 접해 있어서 사람들은 두 개의 옥의 계단을 통해서 성전 바깥마당에서 이 요새에 들어갈 수 있고, 그죠? 원래 안토니아 요새는 예루살렘을 지키는 로마군 수비대 병령이었는데, 주요 임무는 성전 구역을 감시하면서 일어나는 소요를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천부장이 즉각 바울을 막 때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난리가 난 거잖아요. 바로 안토니아 요새에서 딱 보고 난리 났다, 출동 탁 간 겁니다. 이제 요게 이제 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성전에 대한 배경, 안토니오 요새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계속 한번 보죠.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자, 바울을 잡은 다음에 어디로 끌고 가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에 문을 곧 닫아버려요.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이제 답안지를 한번 봅시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요거는 이제 그 당시 유대교 배경을 모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들어가 보기 2번 답 411쪽이지요. 자, 411쪽 1번부터 그냥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글자가 커서 여러분들 같이 보면 됩니다. 자, 411쪽,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래 동안 걸리는 정결기간의 마지막 날 성전의 정결의식 행사에 참여한 바울을 보고 주변의 백성들을 충돌하여 바울을 폭행하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그들이 전에 바울이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으로 데려간 줄로 오해를 했기 때문이다. 당시 법으로는 이방인들에게는 성전 바깥 마당에만 출입이 허락되었지만 안쪽 마당에 접근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을 위반하는 이방인은 사형에 처하고,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온 유대인은 즉시 고문을 당해야 됩니다. 바울의 체포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이 배경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바울은 성전, 곧 성전의 안쪽 마당에서 붙들려 끌려나갑니다. 왜 붙들려 끌려나가고 문을 닫아버리느냐? 성전 안쪽 마당은 거룩한 구역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라도 사람의 피 흘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 안에서 싸우고 피 흘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것도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안쪽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을 딱 닫아버리고, 그래서 뭡니까? 성전 안에 있는 보호구역으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도망가는 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도피성 제도가 있죠. 그죠?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니고, 이제 그 고의가 아니고, 뭡니까? 실수로 살인을 했던 자들이 도망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도피성 제도인데, 성전 안에는 바로 이러한 보호구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도망가지 못하게 딱 막고, 또 성전 안에서 들고 패고 피 흘리는 것은 부정한 거기 때문에 바깥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성전 안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딱 문을 닫은 거예요. 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절에 4번이죠. 4번 4번이 아니고, 자, 그러면 뭐 아마 얘기는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들어가 보기 3번 그 411쪽 다시 한번 계속 봅시다. 이제 성전과 성막에 대한 이야기, 뭐 그 내용인데, 이건 우리가 지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411쪽 그 3번 들어가 보기 3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절 모세에게 성막과 지성소를 짓는 방법과 구역과 요령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솔로몬 제4년에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위하여 엄청난 자금과 당시 최고의 건축 자재와 인력들을 준비하고 성전 건축에 착수하고 완공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건물에 대한 이런 치하의 말씀, 잘했다, 이 말씀은 딱 한 말씀만 하고 뭘 이야기하죠? 오직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만을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기원전 588년에 1월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2세의 침략으로 남유다 왕국 왕국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과 솔로몬 성전은 폐허가 되죠. 자, 그 다음에 70년 바벨론 포로살이 이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칙령을 내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던 사람 가운데 스룹바벨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왕이 성전을 다시 이렇게 멋지게 짓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친구를 위해서 안토니우 요새도 이렇게 지었고,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곳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건물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세 시대 때 유럽에 보면 근대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 영국도 마찬가지, 러시아도 마찬가지, 왕궁을 엄청나게 크게 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 개념도 헤롯 왕이 그런 식으로 이제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 로마인들이 주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러한 성전 붕괴 이후에 유대교는 뭡니까? 회당, 시나고그라고 그러는데, 이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교가 탁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 시대는 제사장이 중심이 되었지만, 회당 중심일 때는 회당에서 누가 있어요? 랍비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바울이 전도여행을 갔던 곳은 대부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가가지고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이단들이 신천지가 아주 득세를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엄청나게 합니다. 특히 신천지들이 우리 이제 한 500세대 아파트나 이 가구가 있으면 우리나라 법에 작은 도서관을 이렇게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에는 대부분 이제 그 도서관이 있긴 한데, 그러면 한 500세대 신도시에 이제 아파트 주거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은 신천지들이 먼저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딱 들어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포섭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신천지들이 기존 교회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존 교회를 산업기기라 그러죠. 그렇게 이제 자기 신천지 세력으로 이제 만드는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시나고그 회당을 쭉 돌면서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라 하면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남았고, 그리고 받아들였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바울의 적대자가 된 겁니다. 이제 그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회당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성전보다는 우리는 회당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유대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던 회당에서 발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회당들이 교회로 바뀌니까. 그죠? 자, 그래서 유대교의 회당에서 유래된 교회는 말씀을 읽고 기도와 모임을 하는 곳이 되는 것이지
제사 지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중요한 거. 결국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성막에만 거하시지도 않고 또한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당으로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성전, 교회를 포함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죠? 혹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따라서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와 집회의 공간으로서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인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게 이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이 에클레시아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좀 많은 얘기가 이제 있었는데, 성전 개념에서 교회가 유래된 것이 아니다. 시나고그, 회당 개념에서 교회가 유래가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는 보이는 건물일 수도 있지만 회당처럼 그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 그죠? 이걸 우리가 잘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성경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을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왔다고 싶어가지고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한 겁니다. 소요가 일어나자 안토니오 요새에서 천부장이 급파해가지고 바울을 딱 잡는 거죠. 소동이 딱 정지가 됐습니다. 자, 32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래서 안토니오 요새가 높은 곳에 있으니까 쭉 내려갑니다.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령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다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 이런저런 바울을 막 고소를 했겠죠. 근데 천부장이 막 시끄럽게 떠드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영내로 데려가라, 안토니오 요새로 이제 데리고 가자, 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온통 막 두들겨 맞아가지고 뭐 이제 그 뭡니까, 군사들에게 들것에 실려가지고 들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막 따라오면서 죽여라, 죽여라. 예수님께서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 군중들이 그렇게 다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바로 바뀌어가지고 그 주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막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삶이 예수님의 삶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투영이 됩니다. 자, 막 따라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하고 다른 건 뭐냐? 바울의 출신, 바울이 헬라말을 할 줄 아는 거, 이 두 가지. 이게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달라요. 자,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자,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그리스이겠죠. 로마이지만 그 당시 그리스어가 오늘날 영어처럼 이제 보편적인 언어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헬라말로 천부장에게 물어버리니까 천부장이 얘가 지금 하찮은 유대인이 아니구나, 폭도가 아니구나, 그래 무슨 얘기냐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묻기를 38절.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강렬하고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제 요 말씀이 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봐야 되는데, 자, 이 천부장 생각은 지금 그 당시에 반란군들이 많았어요. 독립투사들이 많았어요. 우리로 치면. 자,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죠. 자, 사도행전 5장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5장 36절. 자, 194쪽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막 권능을 일으키고 막 하니까 베드로하고 이 사도들을 이제 죽이자, 사도들을 이제 없애려고 합니다. 33절에 그렇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그때 유대인 중에 아주 유대인들 중에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 가말리엘, 요 가말리엘 문화에 바울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아주 뛰어난 이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회 중에서 딱 일어나서 사도들을 밖에 나가게 하고 이제 그 공회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몇 명이죠? 400명. 그죠?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우리 지금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그 400명이라고 4,000명이네. 여기는 38절에 보면은 21장 38절에 보면은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4,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5장 4절에는 5장 36절에는 한 400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드다를 말하는 겁니다. 자, 드다가 일어나서 400명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여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다. 그죠? 또 37절,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도, 예수를 따르는 이 사도들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말리엘이 딱 얘기를 해가지고 사도들을 이제 죽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 여기 다시 이제 우리 그 교재를 봐야 돼요. 자, 195쪽에 한번 보죠. 195쪽 4번 들어보기 4번, 안토니아 요새의 천부장이 바울에게 말했던 이전 소요는 무엇인가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소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생각하기를 이전에도 소요가 일어났었는데 그게 아닌가, 그래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보면은, 또 사도행전 5장을 참조해 보면은 바로 요 내용이 나오는데, 쿠스피우스, 글씨가 조금 작으니까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쿠스피우스 파두스가 유대의 총독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드다, 그죠? 오늘 성경에 나오죠. 드다라는 사람이 요세푸스는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수의 백성들을 설득하여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요단강에 그를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선지자라고 말했고 그가 자신의 명령으로 강을 갈라지게 하여 사람들이 쉽게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법궤가 이제 요단강 건널 때 그런 것도 있었지만 홍해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홍해 사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모세와 같이 너희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기꾼이 아니고, 요세푸스는 이제 나중에 이제 뭡니까, 로마에 항복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의 유대인들의 어떤 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가르쳐 줬던,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친일파, 우리로 치면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가 메시아 운동을 펼쳤고 독립운동을 펼쳤던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말에 미혹됐죠. 그러나 파두스는 그 총독이죠. 허튼 시도를 진행하게 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그들에 대항하여 군대를 파병해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요게 이제 드다의 반란이 이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드다는 실제로 유대 독립혁명가였고 자신을 여호수아의 후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전에는 뭐예요? 하스몬 왕조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독립을 쟁취를 했죠. 셀루쿠스 왕조 때. 그러니까 로마 치하 때 반란을 일으켰던 이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사도들도 가말리엘에 의하면은 이것도 독립운동이지만 끝까지 못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천부장도 그것을 보고 이제 그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면 바울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21장 3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그 드다와 같은 애굽인이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응? 소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아주 작은 쪼매난 유대 마을에 있는 사람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이 다소는 우리 여기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은 아주 이 중요한 지방입니다. 그 412쪽에 보면 다소에 대한 소개를 되어 있는데, 고대 헬레니즘 문화가 번창하던 도시였고, 바울이 애굽 출신이 아니었고 헬라어를 능통하게 잘하는 것을 보고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신뢰를 하죠. 그리고 바울이 유대의 독립운동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가가 아니라는 것, 요 맥락은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되는데, 바울은 유대의 독립이 아니라 이 전 세계 모든 세상 사람들, 또 더 나아가 모든 피조물까지 구원받기를 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작은 유대 나라의 식민지 독립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더 큰 독립, 죄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천부장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바울에게 너 말해라 하면서 이제 바울이 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변명하는 말을 하죠.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배경 이야기 하다가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시간을 이렇게 들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상황,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이해,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바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유대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의 능력이 어디까지 있는지, 드다와 같이 그 젤롯 땅, 그죠? 유다라든지 가룟 유다 같이 이런 유대의 독립을 꿈꾼 이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의 독립을 꿈꾼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기를 바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랬던 것, 그것은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거죠. 지금도 신음하는 피조물이 지금도 전쟁으로 분쟁으로 갈라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바울은 자신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그 놀라운 신앙의 힘을 깨닫고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 열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과 또 유대인들이 성경과 율법에 대한 열심, 그리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그 정치적 역사적 상황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이 배경들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이 되오니 오늘날도 2000년 전 바울 시대와 똑같이 이렇게 피해 전쟁이 반복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된 속성들 오직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말끔히 쓸어버리시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